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어떤 사건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고 그때부터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올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거나 아니면 통제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야곱,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 최악의 위기로 치달았을 때 상황을 수습하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후반부는 바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디나 사건으로 가정은 큰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그 상황 위에 분노가 더해지면서 이제는 단순한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죠. 감정이 통제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진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일이 커질 대로 커졌고 감정은 가라앉지 않고 관계는 엉켜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할 때 얼마나 큰 위기로 치닫게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붙들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욕망과 이익이 결합될 때 분별력이 무너진다. 18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아멘. 18절 하몰과 세겜이 야곱 아들들의 제안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받아들였다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 깊이 만족하며 흔쾌히 수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겉으로는 결혼을 위한 조건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 널리 알려진 할례라는 의식이었고 그것을 치르면 관계와 교류가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받아들인 것이죠. 더 나아가 야곱 가문의 재산과 경제력을 자기들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던 것이죠.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있었지만 실제로는 욕망과 이익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세겜을 그 소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나이 표현이 아니라 아직은 혈기가 강하고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드러내는 표현이죠. 그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채 행동한 결과입니다.
한 사람의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위험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죠. 우리는 종종 이 정도 감정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통제되지 않은 감정은 반드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20절과 21절, 하몰과 세겜이 성문에 나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들의 말이 매우 전략적입니다. 이 사람들과 친목하자. 이 땅은 넓다. 함께 살면 유익하다라고 말하며 지역의 발전과 이익을 강조하죠. 이것은 단순한 관계 회복이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앞세운 설득입니다. 즉, 감정의 문제를 이익으로 덮으려는 시도이죠. 사람들은 종종 옳고 그름보다 이익이 보일 때 판단이 흐려집니다. 이것이 위험한 지점인 것이죠. 22절, 23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들의 가축과 재산이 결국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본심이죠. 겉으로는 화해, 연합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흡수하고 이용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죄는 항상 겉과 속이 다르게 움직임을 보여주죠. 겉으로는 좋은 말, 좋은 제안을 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 이익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24절, 성읍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모두 할례를 받죠.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민족의 종교적 의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큰 결단인데 그것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지도자의 영향력과 동시에 집단의 판단력이 흐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결국 욕망과 이익이 결합되면 사람은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옳고 그름보다 이게 우리에게 유리한가 그것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시작된 일이 욕망으로 변하고 욕망이 이익과 결합되면서 결국 공동체 전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방향이 무너지는 모습이죠.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작은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점점 더 큰 선택으로 이어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처럼 세겜과 그 성읍은 욕망과 이익의 눈이 가려져 분별력을 잃고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역시 감정과 유익이 앞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이 유익한가 보다 무엇이 옳은가를 먼저 붙들어야 하며 감정과 욕망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25절에서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야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아멘. 25절, 사건이 가장 극단적인 방향으로 터져 나오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제3일에 성읍을 기습하죠. 이 시점이 중요한데 할례를 받은 지 사흘째에는 통증과 열이 가장 심해져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죠. 상대가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순간을 정확하게 노려버립니다. 겉으로는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분노가 통제되지 않으면 이렇게 계산적인 잔인함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방향으로 변해버리죠. 시므온과 레위는 단순히 세겜 개인에게만 복수하지 않습니다. 성읍 전체의 남자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정의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분노가 만들어낸 과잉 반응이죠. 한 사람의 죄에 대해 공동체 전체를 심판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데 인간의 분노는 늘 이렇게 과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 정도는 해야 내 속이 풀리지. 이미 그 감정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게 됩니다. 26절 그들은 멈추지 않죠. 하몰과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데리고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누이를 위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27절부터 다른 형제들까지 가담하여 성읍을 노략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의로운 분노처럼 보였던 것이 점점 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28절, 29절 그들의 행동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양과 소, 나귀, 재산, 심지어 자녀와 아내들까지 사로잡아요. 이것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니죠. 복수를 명분으로 삼는 약탈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분노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함이죠. 처음에는 누이를 위한 분노였지만 결국은 자신의 욕심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분노 자체는 잘못된 감정이 아닐 수 있으나 잘못된 일 앞에서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으면 결국 그 분노가 우리를 끌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므온, 레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스스로 정의를 세우고 있죠. 그 결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때 그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점점 더 과한 선택을 하게 되죠.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과격해지고 결국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분노는 통제되지 않으면 반드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가 정의를 넘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폭력으로 번져갔는데 우리 역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비슷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에 끌려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다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놓고 감정이 나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 이미 터진 위기 속에서 현실을 직면하는 야곱. 30절에서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릭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30절 드디어 야곱이 입을 여는데 그의 말 속에 깊은 탄식이 담겨 있죠. 너희가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자신과 가문 전체가 주변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절박한 위기 의식이죠. 더 나아가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 상황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번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노로 시작된 행동이 결국 가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죠. 여기서 야곱의 반응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는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처럼 분노로 반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건을 덮으려고도 하지 않죠. 대신 그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현실적으로 무엇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위기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31절에서 아들들의 반응이 나오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냐라고 말하는데 이 말 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정당화가 담겨 있죠. 자신들이 한 행동이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죠. 이것이 분노의 특징입니다. 분노는 끝까지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죠. 그래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장면은 두 가지 반응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쪽은 현실을 직면하는 야곱이고 다른 한쪽은 감정에 머물러 있는 아들들이죠. 문제는 이미 터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옳았느냐가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런데 분노에 붙잡혀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죠.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 우리는 자꾸 누가 잘못했느냐에 머물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문제는 더 커질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 상황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로 방향을 바꿔야 하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야곱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장면에서는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죠.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출발점이죠.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면 절대 회복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이미 터져버린 위기 속에서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며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인생의 문제 앞에서 감정에 머무르기보단 하나님 앞에서 상황을 정확히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그 시작은 현실을 직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상황을 분별하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세워지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후반부는 한 사건이 얼마나 빠르게 더 큰 비극으로 번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욕망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그것이 분노로 이어지고 그 분노가 폭력으로 터지면서 결국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죠.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때 상황은 결코 좋아지지 않고 더 악화된다는 사실을 이 장면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되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없애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라고 하십니다. 감정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길을 찾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붙들어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상황이 틀어졌을지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믿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반응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아멘. 하나님, 감정이 앞설 때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분노에 끌리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